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사도행전 3장을 1절서부터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노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손을 뭐라고 했냐면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했는데, 이 육체가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육체를 살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은 뭐냐면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피와 물이 나와서 그 피와 물이 교회를 형성하더라 이거지. 그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영혼은 뭐냐면 씨라는 것입니다. 씨. 그러면 씨는 이파리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지만, 씨는 떨어져 죽은 것 같아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피어난다는 말이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영혼이 뭐냐면 그가 쏟은 피와 물이 예수님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피는 생명이고 혼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계속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냐면, 그의 생명과 진리가 계속 교회 안으로 흐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영과 진리로서, 그 생명과 진리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다시 무엇이 되면 다시 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는 처음 땅에 떨어진 씨로 말미암은 씨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 땅에 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그 나무를 나게 한 씨와 그 나무에서 달린 열매에 익은 씨는 똑같은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옆구리와 피와 물을 쏟은 것처럼,
교회는 마지막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피와 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와 물은 뭐냐면 그의 생명과 진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피와 물이 남아있는데 그 피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 사람이 흘러가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피와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와 물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살면서 뭐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것은 피와 물밖에 없었습니다. 예.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받은 영광이나 금은 영광이죠. 뭐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거지. 그 존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 그 씨가 내 안에서 연걸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에게서 씨가 연걸어서 베드로의 밭에 떨어졌던 것처럼 베드로 밭에 떨어진 그 씨도 다시 연걸어서 지금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안전뱅이에게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냐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거기에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흘러온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그 피와 물이 흘러서 나를 적셨다는 것이지. 나를 적셨다는 것이지. 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입해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흘러 들어와서 진홍기 마음 안에 있다가 다시 이것이 진홍기도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 누구의 마음 안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제 그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해서 저 빨래 대 위에 널면서 보니까 근데 빨간 티가 있어요. 빨간 티. 나 빨간 거 잘 안 입는데 빨간 티가 있어. 보니까 그게 저 남성 여기 있을 때 강순이 자매가 사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고급 티셔츠야. 나도 이제 옷 장사를 해봐서 원단을 알잖아. 아주 고급 티셔츠야. 야, 참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한테 티를 사준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고급적인 옷을 사서 나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 강순이 자매. 수유리에서 예배당을 이제 그만 그 장소를 못하게 되자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건물에 와서 예배당을 하락해서 그 예배당을 했거든요. 그래 참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그 자매님과 그 자매님 남편 되는 김용식인가요? 네. 하고 대장암인 줄도 몰랐는데 그 자매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가서
중앙대학병원 가서 대장암 수술도 하게 하고, 건물도 그냥 주고, 또 음식도 사주고, 그렇게 그분이 나한테 잘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날 자애해주는 사람보다 난 무엇을 더 사랑했냐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훼손한다든가 말씀을 훼손한다든가 교회를 와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내 친여동생도 수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다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달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는 세를 2년이나 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진리와 하나가 안 되니까 돌아섰단 말이죠. 강순이 자매도 그렇게 해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정말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그런데 광명에 와서 김혜미 자매도 그렇게 교회 앞에 마음을 써서 이 에어컨도 사주고 갔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 김하양 자매는 또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가고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된 사람만 몸이 되지 영과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고난스러운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건 뭐냐? 내 마음 안에 영과 진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말씀 세계와 예수로부터 온 그 마음만 내게 남았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그분은 뭐만 남았냐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이 잘된 것만 남았단 말이죠. 물과 피만 남았단 말이죠.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 외에는 내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영과 진리란 말이죠. 이 예수의 생명과 마음과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음.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고 혼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것이 온전케 되면 이게 씨가 된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사람 안에 가서 산다는 거죠.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한단 말이죠. 자, 씨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결국 그 열매 속에 씨를 엿물게 하는데 그 씨는 그 다음 땅에도 다시 씨가 되고 다시 씨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 떨어져 씨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들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에는 뭘 했냐면 옆구리를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된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연합하면 교회가 된 것만큼 여러분은 영광이 있어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연합했는가 그러면 그게 영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은 씨가 되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씨가 떨어지면 씨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이 된 건 또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란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은 계란이라도 이건 병아리가 되는 계란이 있고 병아리가 안 되고 뜨거운 후라이팬에 지직해가지고 후라이가 되는 계란이 있어.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성전 안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이게 베드로나 요한도 그 자기 앞에 수없이 지나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유정란인 줄 몰랐단 말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걸하는 이제 동냥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뭘 얻을까 해서 손을 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그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연걸어서 안진뱅이의 땅에 떨어지면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존재를 가지려고 하면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씨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되는 결론은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가 돼요. 인생을 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강순이 자매 같은 사람도 만나고 김하영 자매 같은 사람도 만나고 조남숙 자매 같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났지만 다 가고 없는데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이 진리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 진리와 생명을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처럼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베드로가 이제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장착됐어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고넬료가. 근데 베드로는 제9시 시간에 제9시라면 오후 3시예요. 그건 기도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그것이 그 구습을 쫓아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물론 성령에 이끌려 갔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겉사람은 아직도 제9시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구습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겉사람으로서 구습을 살지라도 그 안에 활동하고 생명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사는 방향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나중 되면 똑같아졌겠지만, 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구속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작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그 길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우리 안에 오신 그의 이름이, 그의 영과 그의 혼이, 그의 피와 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씨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12살 때 자기의 인생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죠.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그 보화 외에 은과 금을 다 없애는 데는 18년이 걸렸어요. 예수님도. 12살 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가 내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얘야 너는 왜 지금 6월절 날 명절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안 쫓아왔느냐 하니까 허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하는 걸 보면 그가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비로소 그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때는 30세에 그걸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뭘 했냐면 은과 금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모든 것을 30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와서 요단강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은과 금을 없앴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없고 그리스도 이름만 남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의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곧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사람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났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임재한 거죠. 싹이 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싹이 난 그 싹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날라온 씨들이 그 우리 이영자 사모님 말씀하는 것처럼 발행이 풀이 꽉 덮였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안 됩니다. 발견이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2004년에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주도 우리 외딴 집에 살면서 잡초들이 하나씩 뽑혀져 나갔어요. 이웃, 일가, 친척,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는 아들, 딸, 아내까지 부산에 살고 혼자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
바랭이 풀이랑 그 여러 가지 풀들이 다 뽑혀나가고 맨 땅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싹이 딱 보이는 거야. 내 인식에서 말이죠. 난 하늘에서 온 사람이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지금까지 사람인 줄 알았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게 있는데, 밭에 감춰진 게 뭐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 안에.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되었는데, 산혼은 무엇을 발견하라고 있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싹이, 씨가, 생명이 사람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라고 산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산혼이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혼이 뭐가 되냐면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예수님도 12살 때 이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인 이 세상의 어머니를 보고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지금까지 땅에서 태어나 가졌던 모든 관계를 요단강에 장사 지내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들만 남았단 말이죠. 그 아들만 그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사람 속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지 다른 운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그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가는 말을 듣고 걸어갔겠냐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의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베드로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은 그 안진뱅이 안에도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운명이 있단 말이죠. 그 운명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하고 있습니까, 상훈이 형? 아이고 참, 이런 말을 어찌 할꼬? 안진뱅이는 왜 그걸 발견할 수 있었냐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성전미문에 앉았었는데, 자기가 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감생심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구걸이나 하지.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안진병이었겠습니까? 안진병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일어나 걸어간 거란 말이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진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안진뱅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건 허겁대기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은 이미 없어졌어요. 자기에게는. 은과 금이 있는데 구걸하겠습니까? 은과 금이 없으니까 구걸하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베드로 안에서 자라난 그 생명나무의 씨가 다시 그리스도가 돼서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진뱅이는 언젠간 또 다른 안진뱅이에게 가서 씨를 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에 흘러서 계속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뭐냐면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뭐냐면 그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람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영. 이 영이 그 말씀을 쫓아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소송시키라고. 이 세상 죽어 있는 육신이 된 사람들을 소송시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흘러가는 것만이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따르십시오. 영생.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까?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리스도가 돼야지 영원히 살지.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봤어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큰 부자야. 근데 그 삭개오는 이상하게 세리장이면 권세도 있고 큰 부자니까 돈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한번 보려고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대번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알아요, 이미.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가 삭개오의 마음밭에 떨어졌단 말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누가복음 19장 19장 5절
19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장이었던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산한 일이 있으면 사변에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제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똑같은 운명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상태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도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지. 그러면 네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도 사람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삭개오가 예수의 운명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걸 지각했다는 것입니다.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종자라 이 말이야. 같은 유의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우르 바벨론의 부적격자야. 바벨론은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부적격자란 말이야. 세상 적응이 안 되는 부적응자란 말이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적격이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나를 보느냐? 나에게 행하는 일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아버지께서 이걸 행한다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같은 종자란 말이죠. 어찌 이 사람들아 나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걸어가게 했다 하는 것처럼 그 심령 상태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심령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그 자체가 종자 같은 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했다는 것은 삭개오도 세리장이라는 권세도 있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인데 그래도 그 세상에서 즐기고 살려고 하는 그 세상 부적격자란 말이죠.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었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원했다. 가나안 땅을. 예수를 보기를 원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삭개오도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세우고 부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것에 식상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가나안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그 삭개오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나는
금요일 날 이 목 디스크 어깨가 아프고 팔도 너무 아파서 목욕탕 가서 따뜻하게 찜질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찜질하고 오다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어. 그 목욕 가방이 있어요. 나는 목욕 가방. 목욕 가방에 비누하고 저 샤워 타월 그 2개밖에 없어. 했는데 난 그걸 가져왔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그래 자전거에 걸어놓고 안 내렸구나 하고 보니까 자전거에 없어.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목욕탕에 그냥 놔놓고 왔는가 봐. 잃어버렸어. 그까짓 거야. 샤워 타월하고 목욕 가방 뭡니까 다이소 그거 가면 다 있는데 사면 되지. 그까지 잃어본 거야 뭐. 그런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창희 형님이 잊어먹은 게 있어. 나 그거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거든. 목욕하면 그런 거야. 100개 잊어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신경도 안 쓰지. 뭘 잊어먹었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운명을 잃어버렸어. 잊어먹어서 그걸 찾지 못하고 있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지. 그 잃어버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농부야. 농부의 요 씨주머니에 씨를 뿌렸어. 이상 모든 인류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 생기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 그 생기는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이야. 생명나무가 되는 존재야. 그리스도가 되는 존재야. 근데 그 씨를 잃어먹었단 말이야. 땅에다 뿌렸는데 싹이 나와야 찾을 거 아니야. 싹이 나와야. 싹이 안 나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봤어. 비를 자꾸 내려보니까 그 비를 받아서 싹이 나는 게 있더라 이거야. 싹이 나는 순간 여기 있었구나 하고 싹이 나는 순간 그것은 그 씨의 주인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싹은 하나님이 키워. 싹이 딱 나오면 하나님이 키워. 어디까지? 씨가 되도록까지 키워. 하나님이 키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리스도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찾으면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으니까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어 집에 와서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운명을 사람이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에게 뿌려놓은 그 씨를 찾은 거란 말이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잔치를 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뿌린 씨를 아들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상 육체들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기 무슨 우리 집 앞에 요 거리에 식당 이름이 있어. 식당 이름들이 많아. 근데 고랑몰랑이라는 식당이 있지만 여기 고랑몰랑.
그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 고랑몰랑.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고랑몰랑하고 이게 몰랑몰랑하다는 뜻인가 어쩐가 몰라. 근데 제주도 말에 고랑몰라 그런 말이 있어. 고랑몰라. 고라. 그러니까 뭐 속심하지 말고 고르라게 그런 말이 있어. 속심이라는 말은 속에 마음을 딱 담아놓고 입을 딱 닫지 말고 고하라 이거야. 고하라 이거야. 고한다는 말은 아랜다 이 말이거든. 고르라 말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고르란 말은 말하라는 뜻이에요. 고랑 몰라 하는 것은 말만 들어서는 모른다는 거지. 고랑 몰라. 아무리 말해줘봐야 몰라. 백문에 불여일견이라 100번을 얘기해줘도 한번 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야. 고랑 몰라. 진리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진리가 된 상태를 봐야 알아. 아, 그리스도는 이걸 말하는 거구나. 영생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말은 내 존재를 길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부탁은 뭐였냐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재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실존은 뭐냐면 마지막 남은 게 피와 물이었어요. 그는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었어요. 피는 생명이고 물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생명과 말씀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은 여러분 눈망울, 콧망울 이거 다 썩어서 나중에는 이빨 딱 벌어져가지고 해골만 남습니다. 이것이 실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영, 심성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 혼, 이 혼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혼,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 자, 그것이 실존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이 씨가 돼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씨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발견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씨가 되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냐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든. 자, 40년 동안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 발견했던 그거. 천국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밭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인데, 인생 안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운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피와 물을 쏟는 것이구나. 사람은 결국 그 영과 진리가 되어서 영원히 흘러가는 거구나 하고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걸 발견하니까 말이 달라져 버리더만 사람이.
모든 세상이 밝히 보이더만. 물론 시작은 죄사함부터 시작했어요.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은과 금이 다 없어지기까지. 씨는 심겨졌지만 그 모든 잡초가 다 제거되기까지. 다 제거되니까 그 잃어버린 씨가 딱 보이더라 이거야. 하늘에서도 보였고 땅에서도 보였다 이거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사람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50대, 60대, 70대의 모든 날들의 끝은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 피와 물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아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이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니까 이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예수를 보니까 무슨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가 33년 산 동안 마지막 결산할 때 마지막 남은 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야. 아, 그 피와 물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은 그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암과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 영원히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구나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봄으로 아 나도 그 운명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인도자를 보면서 난 믿음이 여러분이 인도자와 같은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보고 믿는다. 고랑 몰라. 말만 해서는 몰라. 고랑 몰라. 바사 알주. 그건 제주도 말이야. 야야. 고랑 모른다기에 바사 알주. 야야. 아무리 들어도 눈 모른다기에 직접 봐야 한다. 제주도 말이야. 방언. 야야. 고랑 모른다. 바사 알주. 나 제주도 홍보대사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씨가 흘러들어와서 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어. 씨를 심어야 되지. 씨가 심어지면 그 씨는 그대로 발아해내서 마지막은 또 그 씨가 돼. 자, 이것이 영원히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다 이거야. 어디서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가는 강이다. 이게 세상에 오신 진리로소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소이다. 그 생명은 진리로 말미암아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요.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아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부자가 어디 있겠냐고. 우리 동문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한양여자대학교 동문이 3명이나 있잖아. 동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동문들이라 해야지. 한양여자대학교 동문들이 뭐하노? 그것도 중요해. 자,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께서 예정하신 게 있어. 예정하신 게. 예정했다는 건 마지막 인간에게 적용할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께서 예정하신 예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를.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상 다른 만물보다 다른 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처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다. 두 번째, 인간만 선악과를 따먹었다. 세 번째, 인간에게만 율법을 줬다. 네 번째, 인간에게만 심판이 왔다. 예수의 몸, 예수를 보냈다. 5번째, 인간에게만 성령이 오신다. 얘기야. 그러니까 예정하신 건 뭐냐면 성령이라. 오순절 날 내려오는 성령, 5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는 성령. 이 성령이 뭐냐면 곧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와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존재를 발견케 하고 그것을 키워낸다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운명과 하나가 돼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내 혼을 키워낸다는 것이지. 내 혼을 키운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풍성하게 이루어간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나도 마지막에 피와 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톤을 받고 바톤을 받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 이 말이지. 나는 어쩌다가 이걸 알았을까? 이걸 알았다니까. 근데 이것이 아는 거하고 내 안에 체험된 거하고 이꼬르야. 어느 날 나에게 하늘에서 온 분이 내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아들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12살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이것이구나. 하늘에서 온 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상훈이 형도 날 만난 게 행운이야. 졸지 마.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늘 시대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계시록을 찾아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에베소에 있는 사자가 있어요. 사자라는 건 인도자지요. 인도자에게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를 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8절 서머나 그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에도 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에게 먼저 편지를 해서 알게 한 것은 교회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지. 내가 이게 자신 있게 말을 하냐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알던 것이 아닌데 오늘 아침도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동안에 뭔가 이걸 알게 했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동안에 안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게 하신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어라는 거지. 그건 성령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많은 선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거야. 처음 듣는 말을 하는 거야. 처음 듣는 말은 이미 들었던 것에 부딪혀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 이긴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야,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이 우리 몇 명 앉아있는 여기에서 이게 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뭐가 답답해서 거짓말 하겠어요. 나는 알거든요. 교회의 사자들에게 어디선가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흘러 들어왔으니까 흘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도 흘러 받으면 나중에는 흘러 나간다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얘기할 거리가 없다 하고 가늠이 되겠지만, 이건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을 할지 내가 모르니까 끝도 한도 없어. 가늠이 안 된다니까, 가늠이. 왜? 어디서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맞춰질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주에는 뭘 말할지 몰라. 다음 주에 그분이 말을 하는 걸 난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빨래 거치대에 빨래를 널면서, 세월도 가고, 인생도 가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갔지만, 마지막 나에게 남은 것은 피와 물이 남았구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알미 남았구나. 하나님을 아는 알미 계속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구나. 그 알물 통해서 내 영이 들어가는, 내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비록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지 않았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된 것만 가져가는 것이죠. 예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마지막 그의 피와 물만 남아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된 그 그리스도만, 인격, 영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생명과 혼, 하나님을 아는 암만 결국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흘러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죠. 몇 장 부를까요? 네, 529장. 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실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